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신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방금 읽은 말씀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읽으면 양은 동물이기 때문에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게다가 양의 모든 적들이 그 식탁 주변에 모여 있다는 것도 더 말이 안 되죠. 양은 워낙 겁이 많고 쉽게 놀라기 때문에 무서운 상황에 놓이면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독특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을 그런 환경에 두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만약 실제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양에게는 6가지 적이 있어요. 고요태, 국어, 곰, 늑대, 독수리, 뱀. 목자는 늑대 정도는 쫓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강한 목자라도 곰이나 국어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구절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할까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이제 5절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식탁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예요. 사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바로 양들을 위해 식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말하는 식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이 아니라 테이블랜드 지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테이블랜드. 이제 테이블랜드가 바로 이거입니다. 양을 테이블랜드로 데려가기 며칠 전에 목자가 그 땅을 꼼꼼히 살펴보고 먼저 위험한 식물이나 동물을 모두 제거한 후 양들이 안전하게 쉬고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미리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높은 식탁에서는 양이 원수들 앞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양은 두려워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한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은 근심 걱정 없이 눕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는 마치 어려운 골짜기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앞길이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을 때 내게 잘 보이니 내 목소리를 따라오라. Let Acharai, Let Acharai, come follow me.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마련해 주신 식탁이 곧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세요. 아멘.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자신의 힘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일수록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장 큰 고난과 시련에 마주했을 때 마치 그 고난에 삼켜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위로, 그 원수를 위로, 그 힘든 상황을 넘어서는 여러분을 위한 식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시편 23편 5절의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향기로운 기름이 양들을 위한 어떤 종류의 마디 오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향기로운 기름은 좋은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독한 냄새를 가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향기로운 기름은 양에게 불편함을 주는 연고입니다. 양들이 그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 연고는 올리브 오일, 타름, 그리고 유황물을 섞어서 만든 것이라 냄새도 심하고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그 연고를 바르려고 하면 도망치려고 하고 심지어 목자와 싸우려고까지 한다. 양들은 이 연고를 바르는 것을 정말 싫어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 연고는 바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머리에 연고를 바른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양들이 서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째, 질병이 서로 옮겨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셋째, 양들이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양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양들은 서로 머리를 부딪힌다. 그래서 목자가 머리에 연고를 바르면 양들이 미끄러워져서 싸움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또 양들이 서로 애정을 표현할 때는 머리를 서로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를 머리에 바르면 양들을 벼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벼룩이 서로 옮겨가는 것도 막아준다. 이제 습하고 더운 지역에서는 양들이 겪는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코벌레 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Nose fly. 그래도 그거예요. 콧구멍 안에 들어요. 이 파리들은 양의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알을 낳습니다. 그 결과 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기로 한다. 이렇게. 양들이 목자의 보살핌을 많이 거부하더라도 선한 목자는 매일 양들의 콧구멍을 확인하며 살펴본다. 이 과정은 목자가 양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때로는 힘과 훈육을 사용하더라도 양의 건강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목자는 또한 이 향기로운 기름을 양의 콧구멍 깊숙이 바른다. 이 과정은 양들이 매우 싫어하고 특히 목자가 자주 발라줘야 하니까 양은 목자를 물거나 도망가려고 하기도 한다. 연고는 아주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은 목자라면, 악한 목자라면 양에게 필요한 양보다 적게 아끼면서 바른다. 즉 양을 보호하기 위해 한 잔의 연고가 필요하다고 해도 돈을 아끼고 바르는데 시간과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발라주지도 않고 최소한만 사용한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연고를 아끼지 않고 잔이 넘치도록 충분히 발라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목자가 자기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보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잔 안에 사랑의 연고가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사랑의 연고는 때로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은 언제나 넘치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다시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 우리 잔이 넘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훈육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며 보호해 주시다는 뜻입니다. 마치 목자가 향기로운 기름으로 양을 바르듯 예수님은 우리 삶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혼내주신다고 느껴질 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징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쁜 마음속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실 때 여러분은 더 지혜롭고